6장 1절에서 13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6장 1절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이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에든지 아무에게도 거리끼지 않게 하고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서도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느니라.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고린도인들이여 너희를 향하여 우리의 입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넓어졌으니 너희가 우리 안에서 좁아진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심정에서 좁아진 것이니라. 같이 봅니다.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 하노니 보답하는 것으로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아멘. 오늘도 새벽을 깨우는 동안 너는 하나님의 보석이다. 보석이다. 변함없이 새벽 제단을 지키는 권사님은 하나님의 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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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또 복된 주일을 지내고 또 월요일도 시작이 됩니다. 오늘 제목 1절에 보면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 하나님의 사람은요 절대 반드시 꼭 어떠한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함께 해야지 내가 열심히 해야지 내가 준비를 잘해야지 내가 노력해야지 이거 자꾸 이 나가 주어가 되고 내가 앞서면은 곤란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하나님과 함께 기억하십시오. 아멘. 꼭 기억하십시오. 아멘. 자,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첫째로 1절 하반절에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는 것의 대표적인 것이 민수기 13장 14절에 보면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이제 홍해를 건너고 가나안 땅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갑자기 모세한테 한 가지 제안을 하죠. 뭘 해요? 정탐꾼을 보내봅시다. 모세는 마음에 안 들었어요. 하나님께 의논했더니 하나님이 좋아 보내라. 그래서 각 지파마다 한 명씩 12명을 보내잖아요. 여러분 정탐꾼을 하나님이 허락한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을까요? 가서 보고 얼마나 하나님이 약속한 땅이 기름지고 좋은지 하나님이 이 땅을 인도하기 위해서 다 준비해 놓았는지 이거를 보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다시피 두 사람이 청년 그 정탐꾼이 포도 한 송이를 막대기에 꿰서 메고 올 정도로 기름진 땅이고 좋은 땅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와서 보고를 하는데 뭐라고 보고해요? 10명의 정탐꾼들이 그 땅을 악평하였다. 왜 악평해요?
안악 자손들 기골이 장대하고 그래서 그들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 같다. 이런 보고를 해요. 정탐을 하러 갈 때는 하나님의 그 뜻은 가서 보고 믿음을 갖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서 예비하는 것을 바라보고 그래서 용기를 갖고 하나님과 함께 더 담대하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를 하나님은 기대해서 이걸 보여주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전혀 다른 결과를 얻었어요. 이게 뭐냐? 은혜를 헛되이 받는 겁니다. 은혜를 헛되이 받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하는 사람은 절대로 은혜를 헛되이 받아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여기 2절에 보면은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이것은요 이사야 49장 8절에서 13절까지를 인용한 거거든요. 우리 이사야 한번 찾아보십시다. 49장 8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은혜의 때에 내가 네게 응답하였고 은혜의 때에 내가 네게 응답하였다. 또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왔다. 내가 장차 너를 보호하여 너를 백성의 언약으로 삼으며 나라를 일으켜 그들에게 황무하였던 땅을 기업으로 상속하게 하리라. 하나님이 그렇게 축복을 약속했습니다. 이사야가 예언할 때는 아직 바벨론 포로로 있을 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은혜를 미리 말씀하고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9절이에요. 내가 잡혀있는 자에게 이르기를 나오라 하며 흑암에 있는 자에게 나타나라 하리라. 그들이 길에서 먹겠고 모든 헐벗은 산에도 그들의 풀밭이 있을 것인즉 헐벗은 산에도 풀밭이 있어요. 이 은혜를 받으면 이 헐벗은 산의 풀밭처럼 우리 인생이 공고하고 어려워도 하나님의 돌보심이 깨달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 49장 10절 그들이 줄이거나 목마르지 아니하고 더위와 볕이 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이가 그들을 이끌되 샘물 근원으로 인도할 것임이라. 그리고요 11절 내가 나의 모든 산을 길로 삼고 산 걸어 다닐 수 없는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길을 만들어 주셔요. 대로를 도두어요. 탄탄하게 고속도로를 내는 거죠. 어떤 사람은 먼 곳, 어떤 사람은 북쪽, 서쪽 신임 땅에서 오리라. 이렇게 하나님이 원건 각처에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다 회복해요. 그래서 13절 하늘이여 노래하라. 반드시 은혜에는 감사 찬송, 감사 고백. 땅이여 기뻐하라. 산들이여 즐거이 노래하라.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셨은즉 그의 고난당한 자를 긍휼히 여기실 것임이라. 이 예루살렘의 회복, 가나안 땅의 약속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 이걸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아야 된다. 우리가 이 사실을 정말 기억하고 그 주신 은혜를 간직하며 사는 것이 참 필요합니다.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기 위해서는요 다시 생각해 보십시오. 2절 하반절에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이요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지금 하나님 앞에 서는 날, 지금 하나님과 함께하는, 은혜 받을 만한 때다. 그 말은요 몇 월 며칠 정한 그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모든 시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모든 시간은 은혜의 시간이에요. 그런데요 너무 재밌는 것은요 원문을 이렇게 보니까 은혜를 받을 만한 때요 이 말은요 놀랍지요. 무슨 의미인가 하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받을 만한 때다. 제가 깜짝 놀랐어요.
우리는 은혜 받을 만한 때다. 아, 지금 이 타이밍은 뭐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시고 하나님이 내 소원을 이루어 주시고 하나님이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원문은 하나님이 우리를 받을 만한 때다. 놀랍지 않아요? 저는 굉장히 놀라웠는데, 잘 보십시오. 사람들과의 관계에도요, 내가 저 사람에게 사랑을 받을 만한 때는 언제요?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할 때. 우리가 은혜 받을 만한 때다.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줄 만한 때,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줘요. 그때가 은혜 받을 때예요.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면 그 시간은 계속해서 은혜. 주의 은혜가 우리가 주님께서 받아주실 만한 사람이 되므로 계속 임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은혜 받을 만한 때. 자, 이 놀라운 은혜는요, 두 번째로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사람은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는다면, 두 번째로는요, 고난으로 직분을 감당하는 거예요. 3절 보십시오.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이든지 아무에게도 거리끼지 않게 하고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고 그랬습니다. 고난으로 직분을 감당하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구원은 값없는 은혜로 받습니다. 그러나 면류관은 충성으로, 헌신으로 받습니다. 그 면류관, 충성과 헌신은 무엇을 통하여서? 직분을 통하여서. 그래서 직분이 축복의 통로입니다. 우리가 직분을 받기 위해서 직분 안 준다고 시험 들은 것도 문제지만 하나님이 주신 직분을 거절하고 소홀히 여기는 것도 문제입니다. 직분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하나님의 일을 주시는 것이 직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축복을 사모하거든 반드시 직분에 충성하십시오. 가장 귀한 충성은 순종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면, 주님이 가라 하시면, 주님이 일하라 하시면, 주님이 멈추라 하시면 그대로 따라하는 것. 그래서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직분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충성하는 것. 그래서 오늘 여기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사람은요, 고난으로 직분을 감당하는 사람이에요. 고난이 있어도 그 고난이, 바울이요 여기 4절에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 바울은 뭐라고 그랬어요? 고린도 교인들을 향하여서 너희가 나의 추천서다 그랬잖아요. 예를 들어서 여기 서 있는 저를요, 우리 창동교회 원로 곽성준 목사님께서 김은성 목사 참 괜찮고 훌륭해요 해도요, 우리 창조교회 목회 현장이 풍성하지 못하면 소용없어요. 아닌가요? 여러분, 이 집에서 참 훌륭한 아빠라고 아무리 해도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인정하지 않으면 조금 그렇지 않는가요? 물론 자녀들이 생각이나 삶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바울은 자천한다. 내가 나 스스로를 추천한다. 그런데 무엇으로 추천한가? 고난을 당해도 직분을 감당하는 것으로, 내가 어떻게 너희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왔는지 이것이 나의 추천서다. 그 얘기예요. 그 얘기. 고난으로 직분을 감당하는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사람이에요. 고난이 있다고 거절하고, 고난이 있다고 중단하고, 고난이 있다고 포기하는 것 아닙니다. 함께 일하는 사람 정말 중요합니다.
어제도 우리 가까운 목사님들과 참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사랑해 주셔서 어제 우리 낮에 삼계탕을 다 참 감사하게 최태영 집사님 감사하게 우리가 해서 이렇게 다 드셨는데 좀 내가 식사하면서 넌지시 주방에 물어보았더니 여유가 있대요. 그래서 가까운 목사님들 오셔서 복날도 지났으니까 삼계탕 드십시다 해서 이렇게 하는데 이야 기가 막히더라고. 어떤 교회예요. 장로님이 그 목사님이 부임해서 사임할 때까지 한 번도 제대로 협력하고 돕지를 않았대. 너무 안타까워요. 우리가 이 직분에 대해서 정말 긴장하고 충성하고 헌신하는 것은 너무 중요합니다. 꼭 기억하십시다. 직분은 축복의 통로입니다. 언제 잘 감당할 때에.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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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래서요. 여기 그 어떻게 자천하는 것이요. 여기 많이 견디는 것. 이것이 그 아래에 소개되는 모든 것을 한마디로 딱 요약하면 요 단어입니다. 많이 견뎠어요. 환경에 힘들어도 내 자신 안에 갈등이 있어도 사람들이 비난해도 많이 견디었어요. 어떻게 견뎠는가 보십시오. 환난과 궁핍과 고난. 환난, 궁핍, 고난. 환난이란 말은요 압박하다. 이게 환난이에요. 궁핍이다. 이 말은요 끊임없이 닥쳐오는 이 궁핍 쉬지 않고. 곤란하다. 이 말은요 원문이 옴짝 달싹할 수 없는 거. 이럴 수도 저럴 수도 없는 이 바울이 환난과 궁핍과 고난 그런가 하면은요 매맞음, 갇힘, 난동 이것은 뭐예요? 박해를 얘기해요. 매를 맞았어요. 40에 하나 감한 매를 3번이나 맞. 또 갇혔어요. 옥에 갇혀. 난동이 뭐예요?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거짓 사도들이 와서 소요를 일으켜 가지고 바울을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할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의 군중 심리를 이용해 가지고 바울을 반대하게 만들어 버리는 루스드라에서 이고니온에서 이런 일들. 그러니까 환난과 궁핍과 고난은 일반적인 고난 시련이라면 매맞고 갇히고 난동을 당하는 것은 보다 더 적극적으로 구체적으로 핍박을 당하는 거죠. 그런가 하면은 세 번째로는 수고롭고 자지 못하고 먹지 못함은 자기 스스로 자발적인 인내. 적당히 수고해도 되지만 자기 몸을 사리지 않고 수고했어요. 또 충분히 쉴 수 있지만 자지 않았어요. 또 먹지 못한 가운데서도 충성을 했어요. 그런가 하면은 6절 보십시오. 깨끗하고 지식이 있고 오래 참고 자비하고 성령의 감동이 있고 거짓 없는 사랑,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한 손에 또 한 손에 특별히 에베소서에도 보면은 진리의 말씀은 우리의 영적인 공격력인 무기고 나머지 것들은 다 방어용. 한 손에는 방패를, 한 손에는 말씀의 검을 좌우에 가지고 이렇게 직분을 충성했다. 직분을 충성했어요. 그리고요 그렇게 해 나갈 때에 8절 보십시오. 영광과 욕됨으로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지만 또 다른 반대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욕되게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아주 바울을 사도도 아니야. 증거가 뭐였어요? 거짓 사도들이 바울이 무슨 사도야? 예수님을 만나지도 않았는데 그런가 하면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가운데 야 하나님이 진짜 바울을 사랑한다면 바울이 저렇게
고생하고 저렇게 힘들게 살아야 되느냐? 우리도 그러잖아요. 예수를 믿는데 너무 고생하는 사람을 보면은 저 사람 하나님의 사랑을 못 받는 것 아니야? 이런 것, 이런. 그러나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너희들이 볼 때는 우리가 속이는 자 같지만 우리는 진정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산다. 무명한 자 같으나 실제로는 하나님이 알아주는 정말 유명한 자예요. 우리가 죽은 자 같으나 여전히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다. 기뻐하고 모든 것을 가진 자다. 이런 뚱딴지 같은 예를 좀 들어볼까요? 이은송이라는 사람이 너무 시골에서 살기가 어려워서 애들 6을 데리고 서울에 와서 사는데 뭐 기술이 있어요. 누가 뭐 도와주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리아카 하나 사가지고 야채 장사를 하는데, 야채가 어때요? 하루 지나면 여름에는 득이 다 물러져 버리잖아요. 그럼 손해야, 손해. 그렇게 저렇게 하는데 애들은 아빠, 그러고 부인은 뭐 또 난리고, 그래 참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노란 봉투가 시골 면사무소에서 왔어요. 읽어보니까 뭐 말들이 어려워서 알 수가 없어서 누가 옆에서 보지만 그 법무사 사무실에 가보라고 그러더래요. 가보니까 법무사가 읽어보더니만은 당신이 종손이냐고 그래서 그렇다. 그러니까 이것은 자손 조상 대대로 내려온 수만 평의 땅 문서인데 이걸 당신이 유산으로 받게 돼 있다. 근데 이거 왜 이제 나타나니? 그동안에는 몰랐는데 큰 회사, 개발 회사에서 개발하려고 보니까 땅 주인을 찾다 보니까 당신을 찾았다. 근데 이것을 지금 몰가 몇 천만 원밖에 안 되는데 지금 시가로는 이걸 개발하기 위해서 수백억을 주고 사겠다고 한다. 예를 들어서 그런 거예요. 생각만 해도 기분이 좋은가요? 내 일 아니니까 아무 감동도 없어요. 그러니까 부인은 애들은 여전히 사내 못 사내 뭐 인상 쓰고 있는데, 이 사실을 알고 난 이 은송이라는 사람은 빙긋이 웃으면서 걱정 마, 얼마 안 있으면 다 해결이 돼, 걱정하지 마라, 다 된다. 그러니까 부인은 모르니까 큰 소리 치지 말고 하고 바가지를 긁고 애들도 난리를 치는데, 이 사람은 당사자는 어때요? 부정 탈까 봐 식구들한테 말은 못하지만 마음속에 여유가 있고 여러 가지 미래에 대한 꿈을 꾸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기업이 된다는 얘기는 바로 그런 얘기입니다.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있기 때문에 무명한 자나 같으나 유명한 자요, 약한 자 같으나 강한 자요,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해요. 왜요?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기 때문에. 질그릇. 수백억과 바꿀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 이것입니다. 그래서요, 바울은 세 번째,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사람의 세 번째는요, 13절에 맨 뒤에 보십시오.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마음을 넓히라. 마음을 넓혀야 돼. 마음을 넓혀야 돼. 마음을 넓혀야 돼. 이 반복하는 것은 아멘 해주세요. 마음을 넓혀야 돼요. 자, 11절 고린도인들이요, 이름을 딱 부르는 것은요, 여러분,
그래도 여기 중에서 제일 부부 금슬이 좋은 분이 우리 이지임 권사님 같아. 여기 중에서. 그렇죠? 권사님 이태호 집사님한테 관계가 좋을 때, 사랑스러울 때는 뭐라고 불러요? 호칭을? 오빠? 근데 그냥 오빠라고 그래요? 태호 오빠 그래요? 그냥 오빠? 근데요, 더 좋으려면 태호 오빠라고 이름을 불러줘요. 처음부터 오빠라고 했어요? 태호 씨라고 했어요? 이름은 안 불렀어요? 이름을 불러주면 좋은데. 여기 그 얘기예요. 고린도인들이여, 이 말은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너무 사랑해서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근데요, 부부간에도 미웃거나 이름이 부르고 싫을 때, 말도 하기 싫을 때는 어떻게 해요? 이름 안 불러. 절대 태호 씨라고 안 해. 태호 오빠라고 안 해. 뭐라고 그래요? 말을 안 하죠. 오늘 여기도 말을 안 해. 그리고 굳이 말을 하려면은 이제 그 이보연 집사님이 동서지간이니까 얘기할 때는 뭐라고 해요? 동서할 때는 아이고 저 왼수 그래. 태호 씨 안 하고 그 얘기예요. 오늘 11절부터 잘 보십시오. 고린도인들이여, 이 말은 태호 오빠 그 얘기예요. 이름을 딱 불러. 너희를 향하여 우리 입이 열리고, 뭐예요? 기분 나쁘면 말 안 하잖아요. 예? 사모님 그렇죠? 어떻게 다들 얘기를 하나니까. 그래도 그 말씀은 고개를 끄덕거리네. 기분 나쁘면 말 안 해. 말을 시켜도 대답도 안 해. 그리고 입만 내밀고 있어. 그런데 여기 입이 열렸다. 그렇게 바울을 비난하고 공격하고 말 안 듣는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바울은 어떻게 한다고요? 고린도인들이요, 고린도씨 이름을 부르고 입이 열렸어요. 이게 마음을 넓히는 증거예요. 너는 나를 미워하나 나는 너를 사랑하리라. 아멘입니다. 아멘. 이 마음을 가져야 돼. 그래서요, 우리의 마음이 넓어졌으니, 우리의 마음이 넓어지는 가장 확실한 증거는요, 우리가 생각을 할 때도 예수님을 통하여, 말을 할 때도 예수님을 통하여, 무엇을 볼 때도 예수님을 통하여 보고 말하고 생각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이 넓어진 겁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예수님을 통하여 꼭 기억하십시오. 그러니까 오늘 제가 제목을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 예수님을 통하여 말하고 생각하고 보고,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의 가치관이, 사람의 눈으로 보면은 고린도 사람들을 향하여서 고린도씨 할 것이 없어요. 저것들 그러고 말아버려야지. 근데 바울은 너희를 향하여 우리의 입이 열리고 마음이 넓어졌어요. 이게 중요해요. 우리의 마음을 제가 자꾸 비유하잖아요. 우리의 옥토에 비유하잖아요. 땅에. 우리 잘 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 교회는 생생한 증거물을 제시한다니까. 여기 카페에 호두나무 두 그루를 똑같이 심었다니까. 사과나무를 이 카페하고 주방 앞에하고 똑같이 심었다니까. 주방 앞에 사과는 얼마나 지금 주렁주렁 열지. 여기 카페에는 사과가 하나도 없어. 하나도 없어. 왜 그런다고요? 씨가 잘못됐다고요? 아니에요. 밭의 문제예요. 우리의 마음이 넓어져야, 열매가 주렁주렁, 우리의 입이 열려야, 마음의 문이 열려야 은혜가 주렁주렁. 그래서 여기 12절 바울은 그런 가운데서도요, 고린도 교인들을 정죄하지 않아요. 너희가 우리 안에서 좁아진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심정에서 좁아진 것이라. 이게 뭐예요? 너희의 감정의 문제지 너희가 좁아진 사람들이 아니다. 그러니까 마음을 풀어라. 마음을 넓혀라. 하나님의 사람들은 너 마음을 넓혀야 된다.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요, 기분 나쁘게 인상 쓰고 하면은 안 됩니다.
제가 그래서 연습을 하고 있어요. 설교를 할 때도 어떤 목사님들을 이렇게 보면은 생글생글 웃으면서 설교를 그렇게 잘하더라고. 그래서 나도 이렇게 생글생글 웃으면서 저 좀 봐주세요. 이승희 집사님 저 좀 봐줘. 이렇게 보면 생글생글 웃으면서 설교를 좀 하려고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말이 꼬여버려 가지고 말이 안 나와.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근데요, 설교를 할 때도, 말씀을 들을 때도, 주의 일을 할 때도 마음을 넓히고 생글생글 웃으면서 기쁨으로 하는 것, 이게 증거입니다. 증거.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기분 나쁘게 하는 거, 마음에 화가 차는 것, 이건 절대 하나님과 함께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는 사람은요, 내 능력으로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습니다. 고난으로 직분을 감당합니다. 마음을 넓힙니다. 주여, 우리 사랑하는 온 교우들이 일하는 때마다, 누구를 만나는 때마다, 어디를 가는 때마다 하나님과 함께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베풀어 주신 풍성한 은혜, 주여 헛되이 받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밭을 주님 사모하오니 잡초를 뽑아내고 돌멩이를 골라내고 생명의 말씀으로 자양분을 공급받아 더욱 좋은 마음밭이 되게 하여 주셔서 어떠한 일도, 주여 고난도 직분을 잘 감당함으로 하나님의 복을 받고 우리의 마음이 한없이 넓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아동부 성경학교, 유아유치부 성경학교와 중고등부 수련회 주님께 맡깁니다. 어릴 때 주의 교양으로, 말씀으로 잘 훈련받게 성령이여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직장으로, 사업장으로, 가정으로 이곳저곳 다닐 때에 언제든지 하나님과 함께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십시오.